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도 참 좋은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어찌 찬양을 할까? 찬양할 이유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어찌 찬양하지 않을까? 이 고백이 오늘 찬양의 고백입니다. 모두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305장 찬송을 보면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 찬양은 존 뉴턴이라는 분이 작사를 가사를 시를 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찬양은 전 세계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 이 노래로 많이 부르고 있고, 미국에서는 영적인 국가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나라에 국가가 있잖아요. 우리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국가가 있는데, 미국은 물론 국가가 따로 있습니다만은 백성들이 그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영적 국가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할 정도로 즐겨 부르는 은혜를 주는 찬양이 305장입니다. 이 노래를 찬양을 지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은 노예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릴 때는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기를 어머니가 원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어머니가 일찍 소천하고 그 위에 타락의 길을 걷게 돼요. 부유했지만은 타락한 길을 걷다가 노예상이 되고 노예선을 타고 노예선 선장도 되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 번은 폭풍우를 만나서 거의 사경을 헤매게 될 때에 자기도 모르게 주여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대요. 도저히 그때 상황으로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저 뉴턴을 살려주신 거예요. 그 사경에서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에 회심의 과정을 겪고 많은 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결국 이분이 목회자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되고, 그냥 평범한 목회자가 아니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분은 지금부터 300년 전의 사람인데,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분과 깊은 교류를 가진 그 동시대의 분이었고요.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가 있어요. 이분이 왜 유명한가 하니 영국의 노예제를 폐지합니다. 오랫동안 그 갖고 있던 행해오던 노예제를 폐지했고, 노예무역 폐지법을 국회에서 제정을 해서 통과시킨 일을 한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근데 이분이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정치인이 가장 영향을 받은 사람이 존 뉴턴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만든 존 뉴턴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니, 이 뉴턴이라는 분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타락한 사람이었어요. 노예상인이라고 하면 잔인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끌어다가 잡아다가 파는 거예요. 이걸로 돈을 버는 거예요. 타락의 극치를 겪었던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런 가운데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새롭게 인생을 출발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이분의 찬양을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인은 물론이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한 시대의 노예 무역을 폐지하는 법을 만드는 정치인에게 영향을 주고 이런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사람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인생의 실패자, 육신적인 실패도 실패지만 영적인 실패자, 이런 실패자도 하나님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한번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군사를 끌고 아이 성으로 다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격려의 말씀을 주셔요. 용기를 주는 말씀을 주십니다.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 다시 한번 시작해 보라, 이렇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은 늘 우리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런 격려의 말씀, 용기를 주신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이 말씀에 진짜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냥 이 말씀만 봐서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지금 상황은 뭡니까? 아이성의 전투에서 7장에 보면은 비참하게 참패를 당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지금 완전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는데 승리할 수 있을 전투에 패배하고 그 참패를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제는 지금 낙심에 빠져 주저앉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배후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말씀은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귀에 익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는요. 신명기 31장 8절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오늘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신명기 31장에도 모세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뭔지 여기는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그 이유는 뭔고 하니 하나님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직접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오늘 1절의 말씀을 동일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를 거기는 말씀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인생을 도전하고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놀랄 때가 침체가 되고 낙심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7장에 아주 여러분 비참한 참패를 당해요. 아이성의 전투에 참패를 당한 이후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는 이 절망이 있었던 거예요. 낙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8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 너희들이 한때는 죄를 져서 이렇게 참패했지만 너희를 버리지 않을 테니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녀가 있어요. 어린 손녀인데 유아원을 다니는데 요 며칠 동안 우울해 하더래요. 그 어린애가 여러분 표현도 잘 못, 이제 막 말을 하는 배운 아이인데 엄마가 보니까 왠지 우울해하고 이렇게 좀 침체에 빠졌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조용히 물었대요. 야, 시아야, 왜 요즘 이렇게 우울해하니? 왜 기분이 많이 안 좋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가 나를 늦게 데리러 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유아원 다니는데 3시 반부터 4시까지 어머니들이 애들을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이 대부분 빨리 와요. 3시 반에 딱 와서 데리고 가는데 우리 며느리가 요즘 집안 정리하느라 늦게 갔는가 봐요. 맨 나중에 간 거예요. 애들을 다 가는데 걔만 혼자 남았던 거예요. 며칠 동안을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지금 이제 막 27개월 된 아이가 다른 사람 애들은 다 부모가 와서 일찍 데려가는데 자기만 덜렁 남아있으니까 이게 겁이 덜컥덜컥 났던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래서 여러분 이 며칠 동안 우울해했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우리 아내에게 전화를 하면서 오늘은 빨리 가야죠 하면서 빨리 간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도 그 잠깐이지만은 부모가 엄마가 여러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마음이 들으니까 우울해지는 거, 침체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 하나님은 많은 이 격려를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도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빠졌는데 나는 네 방패가 되줄 테니까, 내가 너를 막아줄 테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투 이후에 아브라함이 한없이 이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주고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유를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대요. 여러분의 머리털을 셀 수 있습니까? 못 세요.
저 거울을 봤어요. 도대체 제가 머리가 좀 많이 빠지긴 했어도 못 쓰겠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 헤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다 아시는 분, 헤아리신 분, 그럼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내 인생을 잡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걸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만은 이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아요, 이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있고 그것뿐 아니라 영적인 실패도 있고 육신적인 실패도 있어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관계에 실패할 수도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실패가 경험이 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다른 종교는 불교나 이런 데는 윤회가 있고 하니까 다시 시작한다니까 소망이 있는데 기독교는 윤회 다음 생이 없으니까 이거 한 번이 일생이 한 번이니까 이게 참 소망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읽었어요.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반박을 하면서 변론하면서 아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 패자 부활전이 있다. 여러분 꼭 천국에서만 우리의 삶이 새롭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패자 부활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시 시작해 하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번 넘어지고 한 번 실패하고 한 번 쓰러졌어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7번 넘어진다는 것은 수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비참하게 내가 정말 실수했어도 아니에요.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다시 죄짓지 말고 다시는 이제 죄짓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나 보라고 이렇게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아무쪼록 이 하나님의 사랑 다시 세워주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고 여러분 인생을 도전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절과 3절과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천천히 시작.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아멘.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했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했죠.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났으면 참 여호수아가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해? 여러분 비참하게 패배하고 참패했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라는 거야? 여러분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여기 세밀하게 작전까지 주시는 어떻게 해야 아이성을 다시 이길 수 있는지 실패를 다시 전환시켜서 승리로 만들 수 있는지의 이 작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여러분 다시 시작하라고 하실 때는요 가만히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와 이 지혜가 뭡니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군사 용어로 하면 작전 지시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이 싸움터이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작전을 하나님 알려주시는데요. 그게 뭔고 하니 한마디로 하면 복병을 세우라. 복병을 세우라.
아이성 그 뒤 북쪽에다가 복병을 세워두라고 하는 이 작전 하나를 하나님이 딱 지혜로 주시게 됐어요. 이건 뭡니까? 매복을 시키라는 거예요. 군대를 매복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그 밤에 3만 명의 군대를 아이성 북쪽의 후면에 몰래 이동시켜서 거기에 매복을 시켜놓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승리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매복을 숨겨놨다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앞에서 여러분 도전을 해요. 군대를 끌고 가서 그 아이성 사람들이 이번도 이길 줄 알고 막 신나게 쫓아나와요. 그때 막 여호수아가 도망가요. 도망갔을 때에 이 아이성 사람들이 전부 다 쫓아오는데 그때 텅 빈 그 사이에 복병들이 들어가서 아이성을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전투가 승리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 복병이 승리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교훈, 오늘의 적용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견고히 세우고 승리케 만들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복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복병을 세울 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의 승리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인생을 시작할 때에 인생을 여러분 견고히 세우는 기둥들이 되고, 이 복병은 제가 해석하기를 기둥이라고 해석이 돼요. 기둥을 세워놓으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인생을 여러분 견고히 세울 승리로 전환시킬 복병이 뭘까? 기둥이 뭘까? 2절에 다시 보면은 2절에 복병을 둘지니라고 했죠. 복병을 둘지니라. 근데 복병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오레브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의미가 뭔가 하니 엎드려 기다리다는 의미입니다. 엎드려 기다리다. 우리 남자들은 알 거예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 거예요. 복병이 뭔지, 매복이 뭔지. 매복 작전을 나가면, 매복 쪽으로 나가면요, 그 매복 위치에서 위치를 정해줘요. 적군이 올 어떤 길목을 이제 예상해서 정해주고, 거기에 어느 지점에 매복조가 들어 기다리는데요, 이 매복할 때는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조용히 은폐하고 조용하게 거기서 엎드려 기다리는 거예요. 그 밤이 힘들죠.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복병, 엎드려 기다리라는 의미의 그 복병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군대 군사적으로는 복병의 의미, 매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재해석을 한다면요, 엎드려 기다리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기도가 우리 인생을 승리로 전환시킬 복병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언젠가는 내 인생을 세우는 힘이 될 거예요. 그 기도라는 기둥이 내 인생을 견고히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기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 생활 보세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냥 막 사람들 다 시장에 나 보는 데서 막 떠들며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조용한 곳에 밤이나 새벽이나 아니면 이 어떤 우리 성도들도 밤에 홀로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낮에도 혼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종종 있어요. 이분들이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혼자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남들이 기도하는지 몰라요. 저분이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군사적으로 하면 매복과 같아요. 복병과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여러분 후일에 언젠가는 여러분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그 기도하는 사람 인생에 놀라운 은혜를 주는 그런 이런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라고 수원에 아주 대형 교회죠. 관광한 교회로 부흥된 교회가 있어요. 심야 기도 때 이 간증을 나눴는데 좀 더 확대해서 이걸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책을 보니까 이인호 목사님이에요. 2003년도에 개척을 했어요. 개척하고 1년이 채 안 됐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엄청나게 교회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새벽에 어느 날 이인호 목사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 가운데 문득 이런 의문이 들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성장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요즘 개척교회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상가 4층에 있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 자신도 너무 이게 신기해서, 목사님 본인도 신기해서 부흥되는 거 신기하니까 하나님께 물은 거,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부흥됩니까? 그때 주님이 알려주시더래요. 야, 이 목사야, 지금 너의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네 모 교회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단다. 그것 때문에 부흥하고 있단다. 부흥의 이유를 알려주시더란 거예요.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인호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오카노 목사님 생전에 제자훈련에 유명한 그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젊은이 사역을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옥 목사님이 이인호 목사님 부르시더니, 사랑의 교회가 제자훈련은 잘하는데 이 교회가 기도가 약하다고들 자꾸 주변에서 얘기하니 한번 영성훈련을 오늘 만들어서 한번 기도, 중보기도 사역을 한번 활성화시켜보라고 이런 지시를 하더래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을 받은 이후에 이인호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했대요. 근데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에 한 1000여 명의 여러분 교인들이, 기도자들이 모이더란 거예요. 그분이 사임을 하기 전까지 이 사랑의 교회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한 3000여 명의 중보기도 사역자들을 훈련시켜 세웠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중보기도 사역을 이끌어간 이인호 목사님의 개척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들이 기도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는 거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그걸 깨닫고, 기도 때문에, 그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모교회의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부흥되고 있는 거구나, 이걸 깨닫고 감사하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언제까지 저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까? 아마 지금은 내가 얼마 안 돼서 나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겠지만 세월이 흐르면 우리를 잊을 거야. 기도가 없어질 거야.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 주신 것이 기도에 자립을 해야 되겠다. 기도를 저 모교에 의지하지 않고 기도에 자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자기 교회에 개척한 교회에서 기도 훈련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교회가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가 교회의 심장이 됐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기도가 우리 인생을 세움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이게 복병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나의 그 기도가, 여러분, 어느 날 이 기도가 엄청난 힘이 될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 간증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아버님, 이광화 장로님이셨어요. 늘 기도하시는 거예요. 철회하시고, 제가 문제 있으면, 목회하면서 문제 있으면 얘기하면 철회 들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철회하지 않는데 우리 아버님은 철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제가 목회를 그동안 해오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저는 제가 아무리 봐도 그런 은혜 받을 여러분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제 아버님의 그 기도가 정말 제 목회에 큰 힘이 됐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기도의 복병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12절 우리 읽지 않았기 때문에 12절 시작.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그러니까 3만 명을 북쪽에 매복시켰고 5천 명을 서쪽에 매복을 시킨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여기 의미가, 큰 의미가 있어요. 자, 7장에서 아이성의 전투에 패배한 여러분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실력이, 여리고를 정복한 것이 자신의 실력인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너무 흥분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이성이란 조그만 성을 정복할 때 이까 짓까 하면서 요까 짓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서로 상의하고 3천 명이면 되겠습니다. 뭐 수고할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3천 명 보냈다가 참패를 당하고 도망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3,000명 보냈다가 실패했더니 이 아이성은 주민들이 한 10,000여 명뿐이 안 됐대요. 역사 학자들이 보면은. 근데 여기에 몇 명을 지금 투입을 합니까? 오늘 보니까 7장에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복병을 세우는데 3만 명을 세우고 서쪽에 5,000명을 세우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또 친히 군대를 끌고 가고 이게 수만 명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총동원 했다는 거예요. 최선 다했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임했다는 거예요. 욕까지 끝하지 않고 여러분 최선 다해서 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최선 다한 성실하게 최선 다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안겨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힘이 된 복병이요 뭔지 아십니까? 최선 다하는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은 여러분 별로 내 인생에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요, 언젠가는 내가 하루하루 최선 다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이것이 쌓이면요 내 인생에 엄청난 힘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8장 18절에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이렇게 하나님도 말씀했어요. 굽은 길로 다니는 것이 뭡니까? 성실하지 않은 거예요. 그날 그냥 여러분 여러분 그냥 임시 방편으로만 인생을 살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다음에 여러분 1절과 7절에 보면요, 1절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리고 뭐를 약속하십니까?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근데 7절을 보면요, 1절과 7절을 비교하면 7절을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명히 여러분 1절과 7절은 같은 말씀이에요. 성읍을, 아이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이성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1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신 거고 7절의 말씀은 누가 얘기한 겁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한 믿음의 선포인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호수아가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전투에 임한 것도 아니에요. 싸우러 나간 것도 아니에요. 승리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승리하기 이전에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확신 가운데 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승리할 거야. 하나님 약속했으니 우리는 이 성을 차지할 거야. 여러분 이 확신과 이 믿음으로 여러분 백성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차지할 거야. 그 성을 우리가 점령할 거야. 가서 점령해.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기둥되는 복병이 되는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많이 읽잖아요. 요즘 우리가 샤우팅 통해서 7월 달에 온 전교인이 수련회를 한 중이에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우리 교회가 수련회 하나 우리 가지도 않는데, 근데 우리 각자 여러분 속해서 가정 수련회 하는 중입니다. 수련회 참석하고 계십니까? 저쪽만 수련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쪽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샤우팅 말씀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샤우팅 말씀 선포를 여러분 하면서 저도 여러분 많이 하지 않지만은 여러분 꼭 합니다만은 그 때로는 이게 그 마음속에 이건 내가 목사니까 담임 목사니까 해야지 하니까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건 정말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제가 새벽에도 끝나고 가서 거의 하는데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할 때 이것이 내 힘이 얼마나 많이 마음에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언젠가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신 것처럼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어느 날 놀라운 축복과 창조와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것이 인생의 여러분 복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9절, 12절, 13절에 쭉 보면은 그런 얘기예요. 여호수아 그대로 백성을 보낼 때 보내고 매복시키면 매복시키고 이걸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또 순종해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투덜거지 않아요. 북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니까 그대로 매복 장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7장의 아이성의 실패가 하나님이 없는 불순종의 전쟁이었다면 8장은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치는 영적인 순종의 전쟁이었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순종이 여러분 이 전쟁을 승리로 여러분 바꾸게 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고 지혜를 줬지만은 이걸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근데 말씀을 주시지만 여기서만 아멘하고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순종이 될 때 여러분 순종 속에 하나님 역사가 그 자리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인생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근데 순종이 쉬운가요? 불순종이 쉬운가요?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불순종이 쉬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불순종이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 일이다. 순종 자체가 인간 본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본성 속에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다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불순종 때문에. 다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순종을 훈련시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처음부터 순종 훈련을 시킨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요, 선악과 나무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거 다 먹고 다 취해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의미는 여러 가지지만 순종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너는 너의 친척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렇게 순종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로 8절에 보면요, 특히 8절에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0절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아이성을 전쟁을 승리합니다.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이제는 막 승리의 막 그 기쁨과 환희에 여러분 흥분에 젖어 있어요. 그러면 전쟁의 여러분 법칙은요, 한번 승리하고 사기가 올랐으면 계속 다른 목적지로 가서 정복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다음 목적지로 가서 전쟁을 치른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에발산이라는 여러분 몇십 킬로 떨어진 에발산 그리심산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했냐? 전쟁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성경 말씀을 기록하고 성경을 낭독합니다. 영적인 행사를 하게 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전쟁터로 가지 않고 여러분 이 그리심산 에발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을까? 제사를 드렸을까? 그럼 몽고하니 가나안 땅의 땅을 주신 목적이 뭔지를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깨우쳐 주신 거예요. 아간이 왜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탐욕을 부리고 욕심 부리고 여러분 그랬을 때 망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은 욕심과 탐욕으로 살 땅이 아니란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여러분 나라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승리의 지금 도취에 있는 이들을 이끌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데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인생을 허락하셨고 왜 이런 믿음을 주셨을까요? 인생의 목적은
내가 돈 버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내가 큰 기업을 이루고 세상에 어떤 큰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권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인생의 본분이 뭡니까? 의무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왜 여기에 여러분을 모으셨을까요? 열심히 달려가는 성도들을 왜 주일마다 모으실까요? 어느 분들은 할 일이 많은데 바쁜데 여러분 다 이런 투덜거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너무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불구하고 주일 되면 다 일이 지금 에발산 그리심산으로 모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여러분 육신이 목적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란 거예요. 이 삶을 잘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길을 잘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되게 아름답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게 하시니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 다시 한번 오늘 말씀하시니 우리 행여나 인생에 실족하고 낙심하고 침체에 빠진 성도가 있으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의 기둥을 잘 세우기 원합니다. 기도, 성실, 믿음과 순종의 기둥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